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백성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렛의 아들 스랴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이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웰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멸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년 반이 되었고 성벽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양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시드기야가 자기의 군대와 함께 이제 성전을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오늘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은 남유다의 멸망 그 비참함이 어떠한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의 왕궁 그리고 많은 집들이 이제 불타기 시작하고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백성들을 이제 다 끌고 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이제 다 가져가는 일들이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통은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을 이제 빼앗아서 가지고 가게 되는데, 보통 그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어떤 신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전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두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벨론이 그 안에 있었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전리품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유다의 어떤 남아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런 일들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남유다에 남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들의 지휘관들로 삼아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끔 바벨론이 그들을 이렇게 두죠. 근데 그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유다의 어떤 민족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왕족 출신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달리아를 죽이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그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기는커녕 애굽으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그 끝에 마지막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이 끌려갔던 왕의 37년의 오살이를 그치고 이제 왕의 지위로 회복하는 것으로 열왕기하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았던 그 본토라고 불렸던 그 유다의 땅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너지고 다 끌려가는 역사를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성전도 없고, 그들이 그토록 따랐던 왕도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망이었다고 하는 소식이 결국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풀려나는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 계열로 올 그 왕조, 영원한 왕위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그 왕이 끌려간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줄기 빛으로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이 여호야긴의 석방 소식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줄기 빛을 비추이는 그런 상황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반복되는 악이 결국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절망하게 되죠. 나는 여전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렇다면 내 속에서 어떠한 근거를 따라서 내가 구원할 수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성취가 보여지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그것을 뛰어넘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것을 이미 경험한 그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너무나 확실한 그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죠.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이 결코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결국 끌고 가실 것에 대한, 우리를 보내실 것에 대한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근거, 열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인간의 어떤 이해되는 방식이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뜻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선한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죠.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일하실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이 될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좋은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 여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의 이해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될 수 없는 방식.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인생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치르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될 수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의 방식 자체가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고 그대로 수용하는 여부가 쉬운 일인가? 그렇지 않죠. 구원의 방식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원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방식, 자신의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다에 남았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의 힘으로 계속해서 세워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죠. 그게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왕족 출신이었던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부하 10명을 데리고 그달랴를 쳐 죽여야 하는 명분과 책임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된 그 왕권의 회복, 이 왕조라고 하는 이 명분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왕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죠. 그리고 곧 죽을 것 같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만약 이대로 그 왕권이 이어질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지금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과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세운 그 지휘관 그달랴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방식,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이으려고 했던 이 이스마엘과 부하 10명의 방식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들이 이 유다 땅에서 유다를 세울 기반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시도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했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력한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어떻죠? 17절 이하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드러나게 되죠. 여호야긴이 다시 왕의 권위를 회복해 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호야긴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명분, 이유 이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다만 지금 왕의 권위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옥에서 나와서 머리를 들게 하고 모든 왕의 지위보다 그를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겨서 평생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피로를 채워주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야긴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긴을 살려준 것이죠. 그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어떠한 행함의 결과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약속 가운데 그를 통해서 결국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약속의 자리로 두신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 자체를 안심하면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절망과 실패 가운데 반복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만약 우리 안에 어떠한 근거가 있고 행함의 근거,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시대적 아픔, 개인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되는 방식이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수용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실 것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시죠. 그 근거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약속하신 그분, 예수께서 받으실 모든 선물들을 그의 형제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수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시대의 아픔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시죠. 이게 열왕기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참 아프고 개인의 시대가 아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절망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죠. 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모습을 봤을 때는 늘 낙심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내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시대의 시험과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어떠함의 근거로서 우리를 살려두거나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실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게 하심으로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죠.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이 우리를 요동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왕이 죽고 나라가 빼앗기고 예배당이 다 무너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의 이런 열매들을 주고 계시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더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더 풍족하게 누리고 또 이 시대를 넘어선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또 열심히 살아낼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시대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주시는 하루하루의 인생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날 또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복된 시간들을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